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제대로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기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코로나19 시대를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19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가? 코로나19 시대가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가라는 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이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코로나19 시대의 문제점들을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방향들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고 또 그것을 준비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스크 벗을 일은 없다. 이게 거의 정설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공기 마시고 자유롭게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즐거움의, 그런 식의 즐거움의 웃음들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 예상이 아니라 영적인 예상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겠죠. 오늘도 일부 시간이 되어지니까 우리 교우들이 예배드리러 오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셨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가정은 일부러 마음의 준비, 주님께 마음을 심는다고 자녀와 함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러할 때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심고 싶어요라고 고백하면서 자녀들 손을 잡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짤막한 시간 기도하고 일부러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마음 준비하고 몸 준비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마음 받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 속해 있는 선교회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의정부 동주천, 전곡 이쪽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연락이 갑자기 왔는데 취소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취소가 된 내용을 들어보게 되어지니까 아마 그쪽 지역에 서울에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광화문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확정되어진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8명이 확정이 됐대요. 8명이 확정이 되었는데 8명이 확정되어진 그 군을 보게 되어지면 1200명이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노출이 되어져 있어서 한탄강 유원지에 그 처소를 마련하고 검사하고 수용하는 시설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너무 크고 해서 그 지역에 불안 요소가 있어서 모임 자체가 취소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 주간에 들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아침에 한켠으로 좀 서글프기도 하고 또 속도 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은혜의 시대를 주셨는데 이 은혜의 시대가 이토록 마음이 아려오는가라는 마음 들어서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혐오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의 본질을 찾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혐오하는 세상이 되어질 것 같다는 마음이 조심스럽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경제 활동하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아마 여론들이 더 확산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라는 그러한 여론몰이들이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려고 하는 요소들을 보고 오히려 혐오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폭력적 행동까지도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 아마 그것도 멀지 않아서 볼 것 같아요. 멀지 않아서 보게 될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물론 이제 그런 움직임에 교회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가까운 운정에 그러한 사건이 실제 있었고요. 또 이런 성석동에 큰 교회가 있거든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교회도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자체가 중단되었어요. 실제 가깝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과격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목사님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의할 수도 없고요. 또 이웃을 향해서 불안감을 주는 그러한 요소나 멘트나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결코 동의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나, 무엇이 문제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일깨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위로하라. 특별히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재밌는 장면이에요. 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시고 있는데 이 예언이 언제 있어야 될 이야기인거니 이후부터 약 26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한 760년, 740년, 760년 전부터 680년까지 BC 그 정도 활동해 한 60년, 70년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니까. 그런데 그 이사야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한 100년 후 정도에 유다가 BC 586년도에 망하게 되어지니까 100년이 흐르고 또 그 후 3차 포로가 귀환할 때까지가 또 한 160년 걸려요. 160년.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때는 이 시기로부터 약 260년 후 정도의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다라는 미리. 이럴 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도 드는군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에이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포로들길을 미리 막아주시고 포로 안 되게 하면 좋은데 왜 굳이 또 포로 되게 하셔서 또 이렇게 또 위로까지 또 그때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나라는 마음도 갖게 되어지는데 주님 마음 보게 되어지면 참 깊고도 놀라워요. 깊고도 놀라워요.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하늘의 평강, 평화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마다 감격하게 되어져요. 어쨌든 간에 오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러는데 위로를 네모 한번 쳐놓으세요. 그리고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나함이라는 뜻이 나함. 그것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한숨을 쉬다라는 뜻이에요. 큰 숨을 쉬다. 위로라는 뜻이 대표적으로 좀 직역하게 되어지면 한숨 쉬다, 큰 숨을 쉬다 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조금 더 풀이한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이니 돌이키다, 후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키다, 후회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 나함이라는 뜻은 큰 숨을 쉬다, 한숨을 쉬다라는 거죠.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때 주로 한숨을 쉬어요, 여러분? 한숨을 쉴 때는 뭔가 안 될 때, 답답할 때, 어려울 때, 뭔가 좌절되고 더 이상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 그 한숨이 훅 나오잖아요. 큰 숨이.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마음을 가다듬을 때도 한숨을 쉬어요. 큰 숨, 그렇죠? 숨고르기 한다고 그러죠. 숨고르기 할 때. 무엇인가 숨고르기 할 때도 큰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함이라는 뜻은 그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거니? 가다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깨달았어. 그걸 돌이켰어요. 그래서 후회해요. 후회하고 돌이켜요. 그리고 나서 숨을 고르느라고 마음을 가다듬느라고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돌이키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어떻게 하라? 격려해주고 위로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는 앞으로 260년 후 정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너희들은 너희를 위로하라.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속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라. 다시 한번 1절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그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야 돼요. 어떻게 위로해야 돼요? 돌이키도록.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인지 확인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어서 어떻게 함께 이 길을 넉넉하게 주님 바라보며 가자라고 격려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위로의 개념들이 더 절절하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앞으로는 좀 목사님 자꾸 극단적인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극단화되어져요. 복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더 복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교의 길을, 배도의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극단하게 떠나게 되어져요. 실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 십자가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 평화가 무엇인지 맛보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위로, 가던 길을 멈춰야 된단다. 가던 길이 맞는 길인지 봐야 된단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했던 그 길이 맞는지 살펴보고 그 길로 향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가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가득 차오르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말씀하시면서 2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예루살렘의 마음, 네모쳐놓으세요. 예루살렘의 마음. 여러분, 위로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분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내용은 어떤 것인 거니? 예루살렘의 마음을 갖도록 하게 만드는데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의 내용이 예루살렘의 마음, 예루살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을 닿도록 외치라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마음이 가득하도록 하라는 거겠죠. 여기 있는 아침 목사 여러분에게 위로할 때 예루살렘의 마음이 가득하도록 외친다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의 마음이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있는가 확인하겠다라는 거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여러분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마음이 확인되어지는, 또 고대하는, 소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군요? 위로하라고 그랬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예루살렘의 마음. 두 번째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위로에는 반드시 그 죄악이 사함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죄악이에요. 특별하게 그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 있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죄악. 그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 봐야 되고요. 그 죄악을 사함 받았을 때 어떻게? 위로함의 내용이 세워진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고,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 되어져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성도의 교제를 확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죄악이 사해진다라는 개념이 깨달아지고 실제 되어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를 가지고 이 오늘 본문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런 의미들이 커요.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을 보게 될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 아니에요. 쉬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께서 계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마음이 깃든 마음이겠죠. 주님의 마음이 깃든 것을 가득 채워지도록 외치고 격려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들이겠지요.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실제, 이제부터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실제가 되어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입니다. 이 구호가. 예수님이 나의 제1현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토록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 고백이 실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이야기는 뭔 거니? 실제 삶에서 실제가 되어진 내용이 무엇이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실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것을 보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에는 그것을 실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사람, 또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등 돌리는 사람이 명확해지는 시대라, 그 뜻의 시대라. 그런 시대예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가 없어서 우리 교우들 한두 명 오는 거 보고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을 좀 해서 산책을 하게 되어지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옥석을 가리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준비하라는 그 음성이 실제였던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은혜의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 2020년도는 은혜의 해예요. 2021년도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곧 여러분의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였구나. 지금이 은혜의 때였구나. 어떤 은혜의 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마음을 갖게 하는 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 새삼스럽게 마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풀렸고 아픈 마음이 풀렸고 아린 마음이 풀렸어요. 저희 사랑하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또 존경한다고 고백하거든요. 병원에 계시는데 아버지 뵈면 그렇게 하거든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존경해요. 라고 하면서 꼭 세 가지를 확인해, 세 가지. 하나는 무엇을 확인하는 거니? 고백.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확인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1현실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을 꼭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은 회개. 그 고백이 진짜인가? 그 고백대로 살지 못했던 삶들을 정말 후회하고 있는가? 돌이키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걸 확인하거든요.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제1현실 맞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되고 또 어떤 분이셔요? 라고 했을 때 왕이에요, 주인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 때문에 안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그토록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가 주인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불렀고 아버지의 마음에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이 열심히 냈던 건 사실이잖아요. 주님이 왕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세 번째는 계대되어진 축복. 다시 말하면 아버지한테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꼭 요구를 해요.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이거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항복하면 돼요. 항복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루살렘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왕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정말 그분이 큰 것이 사실인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고 염려가 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과 염려보다 그 주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내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예상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 아픔, 고통, 환난, 염려, 근심이 있을 때 그거보다 우리의 힘이 크다라는 그 믿음을 앞세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을 실제 앞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을 실제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께 내어 달리고 있는가? 라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 것. 할렐루야. 지금 260년 후, 이제 BC 586년이면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536년도 1차 포로가 귀환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445년, BC 445년에 3차 포로가 귀환되었을 때 약 260년 후, 그때를 미리 내다보시게 되어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 백성들을 위로해야 돼. 다른 것 아니야. 가던 길을 멈춰야 돼. 가던 길을 멈춰야 돼.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방향을 이끌었고 너희들이 설정한 그 계획대로 이끌었던 그것을 멈추고 돌이켜서 어떻게 주님 바라봐야 돼.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아니? 예루살렘의 마음이야. 할렐루야. 단편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 시대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채워져 있어요?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지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츠리게 하지요? 그거보다 예루살렘의 마음이 먼저 다가온다는 개념이 이 시간 일깨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면서 지금 뭘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거니?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사함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악이 사함받는 역사. 특별히 오늘 그 죄악이라고, 그 죄악.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죄악은 어떤 것일까요? 그 죄악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죄악이라는 것을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창조주의 능력의 의미가 이 뒷부분부터 쭉 나오게 되어져요. 나오게 되어지면서 31절 우리가 좀 함께 봉독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꾸요, 잠깐만요.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목사님 참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확인합시다. 네모쳐 놓으세요.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예요. 누가 앙망하는 거예요? 위로받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앙망하겠죠. 누구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아니 오로지예요? 오로지, 오직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 오직 여호와를 줄거 놓고 네모는 어디 쳐놓으라고요?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 자,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카바. 카바라는 뜻이에요. 카바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카바라는 뜻은 원어를 직역하게 되어지면 함께 엮이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묶어져 있다는 뜻이, 이렇게 말하면 함께 묶어져 있다. 그러니까 앙망한다라는 것은 함께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원어로 보게 되면 카바라는 뜻은 함께 묶어져 있다. 함께 묶어져 있다. 이게 함께 묶어져 있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 끝에 오랜 기다림이 있다 할지라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망. 그러니까 대망이라는 것은 크게 바라는 그 소원, 어떤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하면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묶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묶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해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져 있는 사람, 연합하여져 있는 사람. 자, 보세요, 여러분. 앙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바라본다라는 거잖아요. 바라본다라는 거. 바라본다라는 것을 뭐라 그럴까? 국어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시선. 다시 말하면 마음이 가는 선. 마음, 눈이 가는 선, 눈이 가는 길, 선, 시선. 그렇지요? 그 보고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전에? 그 보고 눈길. 이 눈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눈길을 두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눈길이 누구에게만 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자, 내 마음의 눈이 주님에게만 가고 있다. 이게 앙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앙망하는 사람들을 뒤에 보게 되어지면 새 힘을 넣는데, 새 힘. 아하, 새 힘은 마음의 눈길을 주님에게 줄 때에만 일어나는구나. 확인하기 축복해요. 아멘. 새 힘. 지금 새 힘이 필요하다는 시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새 힘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고, 마음의 눈길이 누구에게만 가 있다? 주님에게만.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눈길이 이 어려운 시절에 어디에 가 있어요? 문제에 가 있잖아요. 결코 새 힘 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문제에 많은 그 문제들이 가 있잖아요. 상황들이 가 있잖아요. 환경에 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 법률을, 어떻게 이 탄압을, 어떻게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이 경제적인 상황들을 주님의 힘을 빌어다가 고칠까라고 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새 힘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들, 주님에게 마음의 길을 주는 사람들에게 새 힘이 난다. 할렐루야. 새 힘이 난다. 자, 그렇다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위로하거라, 예루살렘 마음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죄악이 사함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죄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음의 눈길이 다른 곳에 가 있던 것이 고쳐졌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문제에 내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죄악이라고 얘기했다. 오히려 그 죄악이 해결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셈이 일어난다. 근데 그 죄악을 해결받는 것이 어떤 것이었다? 오직 여호와만 앙망,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내 주님 예수님에게 어떻게 실제로 마음을 보내고 있는 것, 그것을 선명하게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오늘 결론 부분으로 가면 이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길이 주님께 가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오히려 이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큰 해결을 하고 가장 크게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었는지, 실제 문제에 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기쁘다라고 여기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만 주님으로 또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다른 눈길을 어떻게 오로지 주님에게로 고정하게 만드는 그 수정의 시간이요, 돌이키는 시간이요, 그 수정의 시간, 돌이키는 시간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예루살렘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은혜의 때다, 이러한 말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가득히 일어날지어다. 그렇다 한다면 이 눈길을 주님에게만 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는가, 과연 그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자,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자,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아멘. 자, 3절 볼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래서 소리여. 무엇을 외친다고요? 예루살렘의 마음을 갖도록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위로한다는 그 위로, 나함을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니?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어디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자, 너희는부터 줄거놓으세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너희는 네모치고요, 예비하라. 네모쳐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예비해야 돼요. 무엇을 예비하는 거니? 목적어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 거기도 뭐라 그럴까, 좀 다른 의미 있는 표시를 하나 있어요. 자, 너희는 예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예비해야 되는 거니? 여호와의 길. 무엇을 예비하라고요? 여호와의 길. 아, 주님의 길은 따로 있구나. 따로 있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길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31절에 보게 되니까 누구를 앙망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했어요. 앙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시선, 눈길, 시선. 그러니까 주님을 앙망하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도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 주님은 나를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바라보아요. 그게 교통이고 사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주님을 앙망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소원하는 그 길을 어떻게 확인하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확인되어지냐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뭐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어디에서? 광야에서. 중요한 겁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여러분도 긴장하시고 꼭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가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앙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광야에서만 가능합니다. 광야에서만 주님의 길을 예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결코 주님의 길이 예비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살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내가 희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은 오로지 누구만 희망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희망이라는 그 뜻이에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인가 잃어버리면, 무엇인가 제약받으면, 무엇인가 규제당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광야면 의미가 없어요. 광야이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은 오로지 주님만 계셔야 됩니다라고 광야가 되어진 그 마음, 그곳에서만 무엇이 예비될 수 있다? 주님의 길이 예비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때에만 코로나19야, 나를 통해 네가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 모든 환경의 요소야,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네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계신 주님보다 클 수 없다. 내 마음은 오로지 주님께서 계신다. 예루살렘 마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뭐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친다. 광야에서만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소망일 때 어떻게 실제 그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심사가 어렵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예상되어지잖아요. 지금 예상되어지는 게 말을 잘못하면 여러분이 불안할까 봐 말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 이 코로나 문제는 이제 곧 9월이면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되어지면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을 조심스럽게. 9월이면 다 바르잖아요. 9월 정도 이제 소강 상태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어떤 백신이 개발된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진정이 되어지면 몰라요. 조심스럽게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큰 것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다른 변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뭐 한 달 뒤면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더 어려운 곳이 올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그러면 이때는 경제 활동도 더 힘들어지게 될 거고 많은 것들이 더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더 힘들고 어렵겠죠. 힘들고 어렵겠죠. 근데 그때 해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믿음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를 맛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광야에서만 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아멘. 광야에서만 가능하다. 광야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문제가 저는 은혜의 때라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은혜의 때인지 몰라요. 곰곰이 어제 한번 살펴봤더니 코로나19, 다시 말하면 우한 코로나 문제 발생한 것이 작년 12월 30일이라고, 작년 12월 30일이더라고요.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가 올해 시작되기 전에. 올해 시작되어지면서 뭐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뭐 설마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거론된 것은 작년 12월 30일이더라고요. 찾아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서 많은 부분들이 단절되어지잖아요. 비대면이라 일컬어지는 자유가 구속되는 것 같아서 국가가 서로 이렇게 경계를 막게 되어지고 사회적 활동을 막게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면서 어디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것을 빨리 살펴봐야 돼요. 준비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광야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제 더 이상 버텨낼 길이 없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말씀이 흘러가는 광야가 되어지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 구성원들이 말씀이 흘러가고 말씀으로 살고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께 연합하는 일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불과 몇 개월 후에는 정말 힘든 시기가 와요. 이제는요.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주님과 정말 연합하지 않냐고 주의 길을 보지 못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왔다니까요. 이미 오고 있다니까요. 이미 크리스찬들을 향한 혐오의 어떤 그런 정서적 이 톤은요, 이미 이제 위험지수를 넘어갔다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 땅에도요, 넘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실제 이 시기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주님의 생각이 흘러가고 오로지 주님만이 왕입니다라는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어진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2020년도가 그렇게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시대.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얘기하자는 3절 계속해서 사막에서만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염려야 근심아,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부족하면 저것이 있어야만 돼, 그래야 행복해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볼 수 있다라는 것, 세계적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앞으로도 100년 후나 망한다니까요. 지금 이사야는 740년, 760년 주님 오시기, 그래서 640년, 680년 정도까지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후에 BC 584년에 완전히 망하잖아요.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BC 606년이니까 2차, 3차를 거쳐서 585년에 망하게 되니까 100년 후에 망한다니까요. 거기서도 3차 포로 귀환까지는 445년이니까 BC 또 160년 정도 흘러간다니까요. 260년 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에 다시 너희들이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너희들이 오로지 수정하고 고쳐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다. 무엇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것이 어떻게? 그동안 너희들이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이 있어야만 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어떻게? 다 무너지고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보거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어떠한 곳인 거니?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4절 보고 계셔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졌대요. 골짜기가 메워진다라는 거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졌대요. 그래서 특별히 높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고르다라는 거예요. 고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 그 뜻이에요. 가치 기준이. 사막에서 여호와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가치 기준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높은 거야, 이것이 있어야 돼라는 가치 기준이. 지금은요, 인본주의적 사관 아래에 수많은 어떤 가치들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 이것이 있어야 높은 거야, 이것이 준비되어져야 인정받아라고 형성되어 있는 가치들이 그 가치들이 어떻게 깨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 가치들이 깨어지는 것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광야에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분에게 몇 차례 설교를 했었는데 그 구유에 오셨잖아요. 구유에 오신 그런 상태를 절대 다르게 호도하지 말아라. 방송을 듣고 수많은 사역자들도 결코 그것을 낮은 곳에 임하시고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 이런 것으로 절대 호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오염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낮은 곳에 임한다는 건 섬김 아니에요. 그 섬김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주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낮고 낮은 곳에 가서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 이것처럼 악한 소리가 없다니까요. 믿음을 그토록 오염시킨 근본적인 이유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탐심에 기초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기초는 무엇인가? 탐심에 기초하고 있어서 나중에 교만까지 올라가요. 교만은 교회 꼭대기라고 한다면 탐심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요? 말구유에, 다시 구유에 오신 것이 낮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 개념으로 헤로드 왕국은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 말구유가, 구유가 가장 천한 곳이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가장 귀한 곳은 어디냐고요? 헤로드 왕궁이잖아요. 헤로드 왕궁. 철저한 인본주의적 가치라니까요. 헤로드 왕궁은 귀한 거야. 헤로드 왕궁은 높은 곳이야. 헤로드 왕처럼 되어지면 행복한 거야. 그렇게 외양간에 있는 우리에 있는 말구유는 낮고 천한 거야. 이 개념, 그 개념을 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이렇게 들려가면 오로지 어떻게? 광야에서만 주님의 길이 준비된단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이 시기에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수요일날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에서만 주님의 길이 준비되어지고 예루살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마음이 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심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형성되어지는 것,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머리 드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염려가 아니라, 내 고통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머리 드신 예수님의 생각, 뜻들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나누면 그토록 훈련하게 만들었구나. 지금에서 절절하게 목사님은 그냥 절절하게 여기에서 여기 막 버릇이 돋듯이 여기 돋듯이 그렇게 실감나고 있는 거라니까. 주님께서 이걸 준비하셨구나. 주님께서 이걸 준비하셨구나. 지금 여러분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 그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믿음을 버틸 그러한 재간이 없어요. 앞으로 시대는요. 부부가 나누지 않으면 부부가 믿음을 지킬 힘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부부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격려하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가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공동체에서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곧 확인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요, 수많은 교회들이 통합측만 700의 교회가 문 닫았다니까요. 장로교회 통합측만 현재 올해 9월달, 못 미쳐 8월달까지 700교회가 문을 닫았다니까요. 말까지 1000개 교회 가까운 곳이 문을 닫는다니까요. 통합측만. 그럴 현상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을 닫지 않고 교회 출석했던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믿음 지킬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존의 가치들이 무너져서 염려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길이 없는 것을 알아라. 주의 길이 없는 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어떻게 260년 전부터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었다니까요. 그것을 보게 만든단다. 이 시대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역사를 보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것, 은혜의 시간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다른 곳에 움직일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가정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막 함께 어우러져서 기쁨을 웃게 되어지면서 막 이런 시기에는 이제 없어요. 앞으로는요.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왔으면 기도하고 말씀 흘러갈 수 있는 것을 훈련, 아직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문의가 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갑자기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하셔야 돼요. 공적으로 흘러가는 말씀, 네, 듣습니다, 주님.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신 말씀 따라갑니다. 예, 주님. 주님 말씀이 진짜입니다. 참입니다. 그 말씀 따라갑니다. 라는 그 훈련이 이거져야 돼요, 지금부터는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삼식이 기도 있다는 것, 그건 우연인 줄 알았더니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 주신 마음들이 이제 헤아릴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왜 삼식에서 그토록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제 이해될 수 있겠어요? 이해될 수 있겠어요?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아침에 9시에 카톡을 통해서 기도하고 저녁 8시, 저녁 9시인가요? 기도하는 시간들. 그게 왜 그토록 형식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냥 어떤 정서적인 유대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 했구나. 이제 실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회사든 무엇인가 하는 그 삶의 현장이든 그 시간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이제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져야 돼요. 예전에 훈련했던 것이 그게 정말이었구나. 정오에 훈련했던 것이 실제였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만큼 주님 대면하겠다. 훈련했던 것이 실제였구나. 실제였구나. 아멘.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예루살렘에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실제였구나. 여러분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실제 믿음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런 구조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실제 당장에 와요. 지금도 떠도는 크리스찬에 일컬어지지만 떠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지금도요. 여러분이 그토록 믿음이 좋다라고 여겼던 수많은 직분자들이 얼마나 엉망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오히려 어떻게 투쟁하고 분노하고 얼마나 사단의 밥이 되어서 흔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흘러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말씀이 흘러가는 구조, 그래서 영적인 어떤 유대 관계가 있고 영적인 교감이 있게 되어지고 정서적인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실제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누고 그 천국을 누리게 만들까?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제는 세부적으로 자릅니다. 공동체를 이제 앞으로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2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나머지 2개월 동안 훈련을 좀 해내야 좀 더 어려움이 왔을 때 실제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공동체를 세분화시킬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가정에 3가정에서 많게는 4가정, 5가정만 모일 수 있도록. 3가정, 4가정, 5가정은 가정에서 모여도 괜찮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공동체가 있다는 공동체를 세분화시킬 거예요. 세분화시켜서 3가정에서 5가정이 공동체에서 얼굴 대면하면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확인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 구조로 좀 들어가지 않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흘러오는 것들이 가정에서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냥 부모와 자녀마다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확인하면서 격려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너희들은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아멘. 현장으로 들어가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목사님 직접 다 우리 순전이들 또 우리 토부호를 부르지 못하지만 한두 가정씩 불러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또 목사님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만나서 한번 실행해 볼 거예요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가정 내지 4가정, 5가정. 3가정에서 2가정은 튼튼한 믿음이 좋은 가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2가정 정도는 섬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튼튼한 두 가정이 세 가정이 한 가정을 섬길 수 있어서 이제 주중에 만나서 함께 성도 교제를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할 수 있는, 실제 위로할 수 있는, 나함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카바를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나눔을 하게 돼요. 나눔. 그래서 1+1 운동을 하는 거예요. 1+1 운동을. 그래서 물질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물품이 흘러가게 되어져서 함께 좀 어려운 공백들을 나눌 수 있는, 우선 급하게나마 일시적으로 한 달 정도 살 수 있는 것들을 실제 공급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은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요. 목사님 너무 앞서가는 것 같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결코 예전같이 돌아가지 못해요. 그 영적 상황 분명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급하게 무엇인가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실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교회들이 연대해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함께 실제로 나누어진 역사도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1+1 운동이 교계에 많이 운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래서 큰 교회는 이것을 좀 모방을 해서 어떤 형태도 나온 거니, 앱을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하게 되어지고, 정말 어려운 가정이 추천이 되어지면 교우들이 많아지기, 헌금을 즉석에서 하게 되어지면 한꺼번에 300만 원, 400만 원 모아지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한 달, 두 달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형태.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응용한 교회가 바로 생긴 거예요. 벌써. 그리고 실행하는 교회가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그 시스템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까지 실제 움직일 수 있는, 나눔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1+1 운동 하셔야 돼요. 차도 사시고 차 내다 가져오고. 우리 늘 심각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갑자기 왜 탁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했는데 확 부러졌어요. 이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 말씀의 부제는 준비하라. 부제는 준비하라. 코로나19 시대에 늦지 않았다. 준비하라. 지금 은혜의 때다. 그냥 덤벙덤벙 지나가지 말아라. 이제 멈추어 서서 돌이켜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 가져라. 무엇 때문에 전전긍긍했던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카바할 수 있는, 주님께 눈길을 틀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실제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으로 돌아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걸 강화하라. 우리 리더십들, 우리 노드십들, 우리의 순전이들 그것을 위해서 계속 독려해 주셔야 돼요. 댓글 다는 것 독려해 주셔야 돼요. 결코 그게 억압이 아니었더라니까. 실제 훈련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더라니까요. 여러분, 부부가 말씀 나누는 걸 다시 더 시작하고 강화하고, 부모와 자녀가 나누는 시간들을 지금도 듣지 않았으니까 강화해서 이제 완전히 떠나갈 사람들 떠나가지는 그런 시대에 오히려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권면하는 것은 그간의 마음의 눈길을 다른 곳에 많이 두었던 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의 눈길이 자식에 가 있는 것, 내 욕구에 가 있는 것, 내 성공, 성취에 가 있었던 것, 세상의 기반, 세상의 출세에 가 있었던 것, 그것을 이름하여 이 땅에 가 있었던 눈길들 돌이켜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가 죽는 해부터 예언하기 시작했잖아요. 문하세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서 예언을 해요. 한일같이 그 얘기였거든요. 마음의 눈길을 주님 앞에 두어야 된단다. 주님을 앙망해야 된단다. 260년 전부터 이렇게 피토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시절이 우리 앞에 이제 왔어요. 그동안 보호 아래 주님을 믿었고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이든지 어떤 국가적 차원의 보호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분위기가. 근데 이제는 오히려 역전되었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미사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50명 제한도 없어요. 법당에 뭐라고 그래 그분이요? 예불이라고 그래요? 50명 제한 없어요, 여러분. 교회만 제한된 거예요, 지금. 분노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교회가 혐오스러운 정서적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가장 무리했던 부분이거든요, 목사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중심을 바로잡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 바라보는 시대가 이제 정말 그것이 옥석이 가려지는 시대가 왔으니 이제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각 처소에서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소수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예배 유언들만 예배드리지만 각 처소에서 주님께 마음 확인하고 오히려 각 가정에서 어떻게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정착시키고 돌이키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까? 부부와 자녀가 삶의 현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건면하고 온유하게 건면하고 사랑으로 건면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찾고 교회를 찾아서 몇 개월 내에는 기어이 그 소통에서 흘러갈 수 있는 이제 한 가족이 한 공동체가 한 조그만 단위들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함께 연합해 확인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불과 1년 전하고도 다르잖아요. 1년이 뭐예요? 6개월 전으로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제 급속하게 더 표신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적미적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요. 어떻게 되겠지? 목사님 6개월 그렇게 지냈다니까요. 음성을 들으면서도. 저 이렇게 세분화 되어진다는 것을 음성을 들었어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니까요. 못 했다니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막아주시겠지? 막연한 들이 있을 때 아니요, 이제는요. 막연하지 않아요. 각 가정에서 그러한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제대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기, 준비하기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렇게 하지 못함들을 돌이키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공동체에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